따라 하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수없는 가치관들로 우리를 막 흔들거든요. 수없는 가치관들로 흔들죠. 많이 보여주고요. 많이 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데 제발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님이 우리한테 진짜 사랑 고백하시는 본문을 찾았거든요. 주님이 진짜 우리한테 사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진심의 고백이었구나. 그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의 말씀으로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으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찝어주신 계명이 없잖아요. 딱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이거 말고는 딱 찝어주신 계명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러면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그게 충만하게 있으려면 그냥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냥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인생이 좀 너무 이상한 인생인 거예요. 너무 기쁘기만 해. 그럼 완전 조죠, 조. 이 조증으로 가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희노애락을 다 주시는 거예요. 분노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화도 나고요. 웃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막 우울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 진짜 우울했거든요. 전혀 안 우울해 보이죠? 지금 완전히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진짜 막 바닥을요 막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우울해요.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날 괴롭힌 적도 없고, 뭐 우리 아내가 괴롭히나, 뭐 애들은, 아니, 안 괴롭혀. 쟤네가 저희를 막 그렇게 괴롭히지 않고, 그냥 저녁마다 애들하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한 주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쵸. 이 모습이 그대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내일 행복하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 너무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행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항상 행복하면 어떻게 살아 인생을? 그렇죠? 항상 행복하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계속 행복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막 점심밥도 막 행복해. 막 저녁도 막 행복해. 일하는 행복하고 막 공부하는데 막 웃음이 막 문제가 막 풀리고 막 시험 준비하는데 막 행복해가 막 죽을 것 같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정죄하면 안 되겠다. 막 우울하면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우울한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미안할 게 아닌 거라. 이게 인간인 걸 어떻게 너무 우울해서 좋더라고요.
이 정도 우울하기도 해야지. 사람이 지금 한 3일째 우울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진 3일째 막 바닥을 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올라가니까 행복하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평상시처럼 그냥 평타 치다가 애들이 열받게 하면 막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애들이 또 막 웃으면 또 막 나도 웃었다가,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인생은 기쁨도 슬픔도 화남도 고통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지, 겉모양에서 오늘 좀 우울하네, 오늘 좀 기쁘네, 오늘 좀 상태가 괜찮네, 또 오늘 보면 상태가 조금 메롱인 날이 있잖아요. 저 오늘 왜 저러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아침에 얼굴 표정부터 안 좋고 막 밥도 막 저는 밥을 깨작거리진 않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더 먹어야 되니까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막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깨작깨지, 왜 이렇게 먹지, 뭐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웃지, 오늘은 좀 컨디션 좋네,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 자체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탁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끼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막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도 올라오고 막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탁 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복은 가로 열고 제가 써놨죠? 그냥 복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복.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가요, 뭐를 알게 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 중에 없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의 모습 중에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안 나와.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없어요. 주께서 활짝 웃으시되, 주께서 박장대소하시며 말씀하시되, 없어. 그쵸?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막 하하하 웃었다는 게 없어요, 기록이. 근데 안 웃었겠어요? 웃긴 웃었겠지. 주님이 얼마나 파티를 좋아하셨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막 포도주, 막 물, 막 포도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지금 파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하는데 항상 우시며 식사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래, 애들이 막 오면 분노하셨어요? 물론 저는 애들이 막 오면 가끔 분노가 올라오지만, 주님은 애들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막 다가오면 왔냐 그러고 막 콕 끌어가지고 막 활짝 웃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상하리만치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화내셨다, 슬퍼하셨다, 우셨다, 막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으셨다, 막 성전 보면서 화 딱 지나가지고 막 갖다 집어 던졌다, 막 이런 기록은 있는데, 주님이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활짝 웃으시며 축복하여 이러세요, 이런 말씀은 오히려 없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천국이 고향인 이분이 여기 와서 뭐가 즐겁겠어. 그쵸? 고향이, 이분은 집이 원래 천국이에요. 한 겨우 33년 살다 가시는 분인데, 생각해보면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굳이 이렇게 웃을 건 없었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항상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그냥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냥 우리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요,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놈의 숨은 왜 자꾸 쉬어지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의 모습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자꾸 무너지지 마세요. 막 슬퍼하는 거 괜찮습니다. 찾아오는 걸 어떻게, 막 우울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막 비만 좀 있다가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막 오늘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너무 충만하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비 오면 저는요 이번 금요일 날 포항 와서요 걷는데요. 제가 왜 기분이 제일 나빠졌냐면 포항에서 이제 그 집에 가려고 걷는데 29도, 30도 이렇게 될 때 괜히 필 받아가지고 걸었거든. 여기서 터미널까지 걸었어요. 1시간밖에 안 걸어. 운동 삼아 걸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카오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카오카라는 그 산책로에 오카오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마침 진혁 형제가 가게 앞에 나와서 진혁 물 좀 줘 이래가지고 얼음컵에 잔뜩 커피 담아갖고 그래서 제가 기쁨을 다시 회복했지 뭐예요. 와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도에 1시간 걷는 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막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힘들어지잖아. 그런데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건 괜찮아. 그런데 이 감정 가운데 아 주님도 이렇게 슬퍼하실 때가 있구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도 화내잖아요. 그럼 생각하시면 돼. 아 주님도 화내셨지. 그런데 주님이 붙잡으셨던 건 마음의 중심이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통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 애통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앞둔 슬픔이 애통이에요. 그냥 아우 고통스러워, 아우 화나, 아니면 막 슬퍼갖고 엉엉엉엉 그냥 우는 정도로 스트레스 푸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가슴 아픔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혹시 돌아가신 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아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었거든요. 사망 선고를 제가 들었는데 사망 선고 들으면요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가 막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덤덤해.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이 탁 선고를 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진짜 너무 울고 싶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장례 어떻게 치르나. 야, 이 첫째로서 이 두 개가 막 겹치는데요. 막 톡 건드리는데 막 여기서부터 막 왁 쏟아지는 그런 울음이 바로 무엇을 울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냐면 무려 3번이나 부인하죠. 그때 제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은 닭이 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좀 푸른 것 같아요. 동네에 천사를 싹 풀어가지고 자 준비 시작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닭이 3번 꽉 무는 그 순간 베드로한테 기억이 확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확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보시는데 여러분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쳤어. 왜냐하면 3번 부인했거든.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천사가 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닭이 딱 울는 순간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이 바로 뭐냐면 애통이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이 울음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울 이유가 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냐면 주님의 눈빛을 탁 마주치는 순간 내가 진짜 거울을 본 것 같은 거죠. 주님의 그 눈이 나의 거울 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주님이 막 물 걸어오시길래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 해서 물을 걷기도 했어요. 게다가 오병이어 기적이 막 일으키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막 나눠주는데
막 5천 명이 먹고 막 어린이들, 여자분들까지 해서 막 10,000명 넘게 막 다 나눠주고 막 팔 빠져 죽겠는데 막 다시 걷어들여서 걷었더니 막 12광줄이 남아서 와, 너무 신기해. 막 내가 나눠주는데 막 계속 생기는 게 막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야, 이분 하나님이구나. 어느 한 날은 막 파도가 치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니까 막 쫙 가라앉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맞아,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인정받지 않겠어. 이 정도 리더십 갖고 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12명 내 말 다 따라서 오는 거 아니겠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나라 왕 되면 내가 총리급 되지 않겠어. 나 정도 되는 놈은 할 수 있어. 온갖 자신감과 내 모습에 그냥 가면이 씌워져서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내 모습은 뭐였냐면 주님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너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면서도 여자애가 물어봐요. 저 같은 도당 같은 당 아니에요? 같이 무리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침 뱉으면서 아니라고 막 욕하면서 나 예수 저 모른다고 그랬던 나의 진짜 모습이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의 거울에 딱 서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다윗의 진짜 꺼풀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장례까지 잘 마치고 마치 내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의 부인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거두는 그림 다 만들어서 정말 다 내 아내로 맞아들인 것까지 완전히 성공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나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다윗이 범질렀던 죄악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네한테 태어날 그 아이 죽을 거야.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벌거벗겨져서 막 감당할 수 없는 내 진짜 모습이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이 일주일 넘게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울음이 애통함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막 하나님의 버림받을 것 같이 두려워서요. 시편 51편 11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부터 주님 제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맛이 가고 완전히 통해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어놓는데 하나님, 저를 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여기 안에서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살인자도요 그냥 거룩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흉측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여기서는 정말 거룩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인자하게 성경책 깨우고 할렐루야 하면 다 거룩한 줄 아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아, 지난 한 주 잘 지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었어요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나를 거짓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완전히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비워진 상태여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거울로서의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 진짜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엉망이구나. 나 진짜 엉망이구나, 나 같으니까. 여러분, 재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엄청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저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간이 바로 저라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면 너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너 제대로 혼날 거거든. 이렇게 안 써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안 써있어요. 너 한번 해봐. 너 해봐. 고백해봐. 내 오늘 너 일로 와. 똑바로 서. 뭐 잘못했어? 벽 보고 서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 몇 대 맞을래?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 그 말을. 그렇게 찾아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잘했어 하고요,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비밀인 거거든요. 세상은 잘못하면 벌을 줘요. 저는 죄 졌습니다 하고 경찰서 가면 조서 쓰고요, 검찰청 가고요, 고소돼서 재판받아서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이 정도는 죄 아니라고 하면 훈방될 사람 훈방되는 거예요. 철저히 규칙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 베드로여도 괜찮고 다윗이어도 괜찮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너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그런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이 죄의 품에서 끄집어내셔서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은혜, 이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함은 죄의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통함은 죄의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제가 매주 우리 회개의 기도를 하죠. 매주 해요. 제가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예배 안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계속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꾸미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패배자 아닙니까? 가장 비참한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배신했으면 여러분의 진짜 가까운 제자가 나랑 눈 마주쳤는데 칼침 콱 뺐고요, 나 저 인간 모른다고 했어봐요. 여러분, 그 제자 다시 만나겠어요? 야, 진짜 내가 딴 사람 모르는데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야, 진짜 진짜 달생아 진짜 열받네. 야, 가. 끝. 차단. 오늘부터 카톡 차단, 전화 지우고. 다시 나한테 오늘 끝이야 너랑. 여러분, 나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저를 향해서 배신하고 막 내 앞에서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 같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됐어. 피차 딴 교회 가고 나 딴 교회 가고서 딴 교회 가. 그냥 안 만나면 되지. 천국에서 하여튼 당신이 천국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 가서 하여튼 만나더라도 그때는 서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지 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패배자로 완전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런 잡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잡을 의지도 없어. 이 배신자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쓸모없는 인간을 어떻게 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신한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거기 내리지 마. 저기다 내려. 저기 물고기 많다. 베드로가 내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막 감당할 수 없이 물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누구냐면 주님인 거예요. 성경에 오늘 읽진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물로 뛰어내려요. 수영을 해갑니다. 배로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인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모닥불 피워놓고 죽 끓여놓고 앉아서 왔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해?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양 먹여. 여러분 원래적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넌 끝. 여기까지 넌 죄인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버려버리는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끌어안아 주신다. 그럼 다윗은요? 결국 죄의 열매였던 첫 번째 아이는 죽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핏덩이가요 태어났는데 얘의 운명은 죽을 걸 아는 걸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바세바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렇게 배 아파서 애가 나왔는데 얘가 곧 죽을 거래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다 나 때문일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에게 3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는데 그 마지막 4번째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지었냐면 솔로몬이라고 져요. 이 뜻이 뭐냐면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슴이 덜컥 내려가지 않겠어요? 아, 나 또 별로 죄진 거 없는데 지금 나 또 뭐 잘못했나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단이요 이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나단 선지자가요 이 4번째 아들 이 솔로몬을 콕 끌어안으면서 다윗과 바세바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솔로몬이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지. 내가 왕인데 그거 못해요? 라고 뻔뻔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눈물을 죽은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처럼 안에서 끄집어 올라오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그 다윗을 보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 진짜 사랑해. 내가 너의 아이도 사랑해. 바세바 내가 너도 사랑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품에 살아갈 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품으로 바뀌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진짜 위로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꾸밈없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품에서 허덕허덕거리지 않고 주님의 품에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